오늘과 내일의 말씀에는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한 예언적 유언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12아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근간이라는 점에서 각각을 향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잘 살펴보면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습과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가운데 8절부터 12절의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정말 눈에 띄죠. 너무도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그 삶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건 바로 가족에 대한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먼저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설득해서 살려내므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또 형제들의 두 번째 애굽 방문 때는 가족들이 기근으로 모두 굶고 있음에도 베냐민이 동행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야곱에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은잔을 짐에 몰래 넣으면서 형제들을 시험할 때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간청함으로 요셉의 마음에서 형제들을 향한 의심을 지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유다의 평소 삶의 태도가 어떠했을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든 것이 모여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쌓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신과 사랑이야말로 진짜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요. 유일한 박사님, 일제강점기 시절에 고통받는 동포들을 보면서 건강한 국민만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신념으로 제약회사를 세웠고 회사는 많이 성장합니다. 박사님은 기업을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줬죠. 그리고 정치자금을 내놓으라는 정치권의 압박에서도 정직하게 세금을 다 내면서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국민의 복지로 들어간다,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런 유일한 박사님 헌신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마지막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였는데 손녀의 학자금을 위한 돈 $10,000, 이것을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손녀인 유은영 씨는 훗날 그때를 회고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나 많이 남겨주셨냐? 라면서 온 가족이 다 깜짝 놀랐었다고 하죠. 게다가 아들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이제 내 길은 스스로 개척하라면서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유일한 박사님이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유한양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남아있고 그 이름은 청지기 정신의 대명사가 되면서 수많은 기독 기업인의 영적인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의 자세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 유일한 박사님처럼 자기 유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삶, 그 헌신과 사랑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도 죽으면 한 줌 재가 되는 건 모두 같고 많이 남길수록 자녀들은 많이 싸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재산도 자리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오늘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디 더 가지는 길이 아니라 더 내어주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축복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